자,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언약에 관하여 말씀을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3장 15절 한 절만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배필인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나온 그 갈비에서 취한 그 여자를 이시자라고 칭했는데 그 이시자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을 때에 아담이 그 아내 이시자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으니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 그럼 하와가 바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예요. 즉 언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함께할 배필이고 이시자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언약이라는 말씀을 풀어가야 할 것이냐, 과연 무엇이 언약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알아봤냐면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 살의 언약에 좀 더 진전해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결정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현재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둘을 주셨는데 하나는 율법의 구약의 언약이고 하나는 신약의 진리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진리의 언약을 주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의 언약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언약의 변천 과정을 보면 율법의 언약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비유할 수 있고 진리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인 진리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이후로부터는 즉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로 언약을 두셨지 다른 그 어떤 것을 두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두시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새로운 언약이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히브리 말씀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전체를 통해서 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를 크게 말한다면 두 언약을 크게 말한다면 첫 아담의 언약과 마지막 아담의 언약으로 말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뜻으로 말하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 모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사라의 언약을 최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언약의 결정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 이로써 완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내 형상대로 사람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때에 비로소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한 이 언약의 변천 과정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지금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관계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선 이 언약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뱀의 후손과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은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상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뱀의 후손은 또 다루어 봐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자의 후손의 말씀의 증거 과정에서 뱀의 후손에 대한 증거는 다 수반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도중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뭐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결국 마귀와 사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저갱 속에 가두게 되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오면 무저갱 속에 가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음을 받게 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음을 받게 되면 뱀의 후손들은, 즉 마귀 사단, 옛뱀 마귀 사단이죠. 그것들은 무저갱에 갇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만 우리가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그 후손, 즉 언약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잘 정확하게 증거한 언약의 증거편, 그런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가장 아마 집대성한 언약의 말씀의 증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뭐 짧은 그 성경이지만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언약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몇 절부터 보냐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이 끝인데, 4장이 31절까지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증거에서 21절부터 지금 31절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 증거해요. 두 아들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두 아들이 있다고 증거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게요? 8명이에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죽은 연후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다시 후처로 맞아서 아들 6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6이 더 있지만 성경은 그 아들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육한 것, 즉 출생된 것은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중심 인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한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위에예요. 13살이 위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이삭을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약이다. 그래서 창세기 그 17장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되 내가 아브라함 너와 언약하지 않고 누구와 언약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삭과 내가 명년에 낳을, 내 몸에서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이 하갈은 뭘 의미했어요? 율법을 의미했고 신의 산을 의미했어요. 율법을 의미했고 신의 산을 의미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신의 산에서부터 수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는데 이 두 처는 우선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난 율법의 언약을 하갈로서 지금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는 어디에요?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자, 그러면 하갈이나 사라나 똑같이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난 자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명년 이맘때 내가 자식을 낳으리니 아들을 얻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죠. 자, 그래서 이 이삭도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다. 그래서 이삭은 진리로서 예루살렘에서 난 자요. 예루살렘에서 난 자요. 하갈은 율법으로서 신의 안에서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말씀에서 증거한 것을 보면은 율법과 진리를 지금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과 진리를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를 분류할 때에, 성경을 분류할 때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지금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 그 약자가 바로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옛날 언약, 새 언약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바울이 증거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때 말이에요. 창세기 때 이미 뭐를 두셨어요? 언약을 두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이미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래서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언약의 변천 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언약, 물질 언약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그 차례 행순한 이삭이 바로 진리 예루살렘에서 난 언약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섰어요. 뭘 넘어섰어요? 자, 몇 절을 보냐면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봐야 더 정확하겠네요.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 측부한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무엇 뜻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창세기 공부한 것으로 말하면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물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게 바로 여기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조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두 언약을 말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율법과 진리로 지금 봤잖아요. 이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서 나게 하면 어떤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유업을 인해서. 지금 그 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 주인의 아들, 즉 유업을 이을 자라도 그가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 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청지기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에서 나음을 받아야 바로 이삭이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율법이 여자가 되고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에서 이 여자가 지금 여기도 써졌지만 율법이잖아요. 율법. 즉 이게 언약이 됐잖아요. 언약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 아들. 이 자가 바로 누구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런 얘기예요. 유업을 받을 자. 그럼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자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자. 그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 누구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어디에 둔다? 청지기 안에 둔다. 율법 아래. 이 율법이 바로 뭐냐면 청지기예요. 율법이 청지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거기서 낳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율법에서 나게 한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 그 아들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야. 예수가 내게 임해야 내가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서 내가 종살이에서, 종의 아들에서, 율법의 아들에서, 청지기 아들에서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맨 처음에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다. 즉 율법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곧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지만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는 이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변질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유전율법으로 지금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유전율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야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고 유전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뭐고 유전율법은 뭐냐?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자기 행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유전율법이에요. 쉬운 얘기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올바른 사람이 되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율법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갔습니까? 유전율법을 쫓아갔습니까? 유전율법을 쫓아갔잖아요. 오늘날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서도 그 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감이 아니라 세상의 유전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율법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성경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성경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도덕이 아니다. 성경은 도덕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현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전율법은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와야 그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답게 그것이 전해지고 증거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 2000년 전, 이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발견함이에요. 그 성령을 내가 발견함이 내가 그 언약을 그 이삭을 그 언약을 내가 찾음이고 내가 그 이삭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이 말씀을 나에게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켜서 내가 그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질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우리는 늘 들어서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 여기서 하갈이 나왔고 사라가 나왔어요. 지금 내게 있어서 하갈이 누구예요? 내게 있어서 하갈이 누구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 뭐가 와요? 언약이 와요. 즉 말씀들이 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들이 오면 이 내 마음에서 낳는 그 자체가 내게 이삭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 그 언약의 말씀에서 난 그 자체가 뭐냐?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음 속에 사라를 따로 썼지만 사실 마음 속에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사실은 사라가 된다 이렇게 봐야 옳지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가 되는데 하갈 속에 말씀이 언약이 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사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라에게서 누가 나요? 예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지만 우리에게서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사라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본처가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본처가 사라고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낳았잖아요. 실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가 실제로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는 여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풀어놓은 말씀 같이 실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두 여자지만은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두 언약을 상징한다. 그럼 그 두 언약이 우리에게는 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율법, 진리. 이거를 다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로 다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면은 우리 마음은 이 마음으로는 즉 우리 영이 지켜야 할 속사람에 대한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마음을, 그다음에 진리는 성령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즉 본문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자, 진리는 무슨 말씀을 지켜요? 감추어진 말씀. 감추어진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주를 감추셨다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과 진리가 함께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는 현재 우리에게는, 앞에 말한 것 같이 현재 우리에게는 먼저 하갈이 오고 하갈이 온 다음에 사라가 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라가 먼저 있고 하갈이 뒤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먼저 하갈이 오고 그 다음에 사라가 온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중에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갈이 형이고 사라가 동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즉 율법이 형이고 진리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항상 형이 먼저 오고 동생이 나중에 와요. 그러나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바가 바로 바울이 이 언약을 증거한 바와 같이, 그 두 언약은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증거해 놓으셨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변천이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어떤 언약이 드러나 있다? 진리의 언약이 드러나 있다.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이 드러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즉 아브라함에 관한 언약들이 증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알아봤는데, 이 지금 모든 언약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이라는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과연 이 언약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끝인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는 데서 이미 그 언약이 시작됐고, 그 언약의 완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 사도 바울의 증거한 바와 같이 율법과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진리로 끝나야 된다, 이 얘기죠. 결론은 큰 덩어리로 말하면.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율법, 즉 모세를 시작해서 진리, 예수도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의 하갈의 증거는 모세요, 사라의 증거는 예수예요. 그 언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에 관한 성별로 말이에요, 성별로 여자에 관한 것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언약의 창세기 2장 맨 처음에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로 준 하와가 바로 어떤 언약이에요? 하와가 어떤 언약이에요? 하와가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의 시작을 하나님이 거기에 증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처음에는 이시아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지금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요 둘을 놓고 보면 누가 먼저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에서 놓고 보면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는다를 놓고 보면 누가 먼저 죽어요? 화가리 먼저. 사라가 먼저 죽어요. 사라가 먼저 죽죠. 사라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하갈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영이 죽으면 네. 육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먼저 죽으면. 네. 그게 바로 하갈이란다. 그게 먼저 뱀이 하와와 그 속닥거려가지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영이 죽으면 육체로 따라서 죽는 거라 그래. 그래서 아담이 자기 처 이샤의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현재로 보면 지금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생계의 시작이잖아요. 생계의 시작이에요. 생계의 시작에서 마지막 진리로 우리가 끝나는데 우리 안에서 이 진리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변색한다, 퇴색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은 거예요. 말세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세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말세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도 말세란 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어느 쪽으로 끝나느냐만 달라요. 자, 오늘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말씀으로 증거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는지를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